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기에게 고하매 모르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기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분 여러분이 너무 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또 예전에는 또 방송 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지금은 또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과 감사의 마음 담아서 우리 조정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또 풍성한 날에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의 큰 팔로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여성분을 사랑했는데 젊은 날에는 이런 기회가 안 주어지더니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그럴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여기서 모태신앙인도 계실 터이고 또 정말 기도의 용사로서 마치 80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안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실 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평신도 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더 사역에 쫓기고 더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사투를 벌여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또 기도를 배우는 편이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건 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얘기를 여기 누가 모르시겠습니까? 에스더서를 안 읽어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유대인이죠. 부모님 댁에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어떻게 포로의 신분에서 왕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붙들려온 포로들이 이제 왕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노예 신분으로 내지는 하층민 신분으로 확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 있는 신데렐라 얘기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분의 변화를 꿈꾸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건 에스더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사촌 오빠나 마찬가지인 모르드게한테 양육을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딸을 양육하듯이 에스더를 기르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패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맞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히스토리를 우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 나이 드신 어머님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터인데 어떻게 반세기 만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시끄럽고 여전히 분단 상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제가 6.25 전쟁이 시작한 직후에 태어나서 정말 보릿고개도 겪어봤고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화장지 하나 변변이 없는 세월을 겪었던 터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어떤 때는 꿈 같기도 하고 신기루 같기도 해요. 여러분 50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바뀐 나라가 없고 이렇게 융성한 민족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발견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에 굳건히 함께 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가 융성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도 부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믿어서 바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권력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밑에서 크리스찬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127개 행정구역으로 나눌 만큼 거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번영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뜻에서 일주일간 연회를 베풀었어요. 7일째 마지막 날 연회되는 날 왕비 와스티가 너무나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 왕비를 좀 술자석에서 자랑하느라고 좀 나와서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왕비가 안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계세요. 왕비가 남편 왕이 부르는데 그 술자석에 안 나왔다고 패비를 당하는 것입니다. 요새 어느 남편이 여러분들 술자석으로 불러냅니까? 여러분들 정말 참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렇게 왕이 체면을 구기자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부하들이 그렇게 좋은 일 합시고 왕비를 패하소서, 이런 왕비를 내버려두면 온 나라의 남편들이 다 수모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잡고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건 본보기로라도 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소를 드려서 왕비가 회비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고 어느 나라를 들쑤셔서 좋은 미인들을 또 구해서 그 중에서 에스더가 뽑힌 것이에요.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남자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오빠가 격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수산궁 궁전을 지키는 수문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2인자가 들락날락할 때 머리를 굽히고 우상 숭배하듯 절을 안 한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대결을 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믿음 때문에 어쩌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작자가 그 당시 왕의 2인자로 절대 어쩌면 그 권력을 누리다시피 누린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듯이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놀랄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눈여겨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제대로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이 친구만이 그런 절을 잘 안 하니까 회의를 벌인 결과, 이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다, 이 한 사람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이참에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연말까지 다 마치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되듯이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왜 왕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왕비가 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왕비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전가를 했는데 뜻밖의 에스더는 아닙니다. 왕이 불러서 나가지 않으면, 이 왕의 법도상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또 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에스더가 그 일을 맡아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피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자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그 땅은 망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있기 때문에,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성에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분이 있기에 이 땅이 지켜지는 것이지, 총을 든 군인만이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사리사욕과 정당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이미 돌아갔지만은 황장엽 씨가 이 땅에 망명하고 나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땅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무슨 뭐 물질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땅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지 모르겠다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녘 땅 같은 어둠의 땅에도 김정일, 김정은이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인데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애국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라와 민족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길 없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답을 했을 때 모르드게의 답은 확고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드라마를 이어가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절대 구원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가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역할을 기피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소명이 부당하다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다못해 땅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모자라시고 지혜가 모자라시고 결단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조건에서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왕의 왕비가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죽겠다는 결정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결정이에요. 신앙은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힘듭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힘듭니다. 왜 신앙이 날마다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신앙이란 내가 먼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당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그리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다 묻힐 것이요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우리는 위를 향해 살게 되고 위를 그리워하고 위의 가치들을 더 크게 두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지요. 손에 쥐어진 것이 다지요.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 잘 삽니다. 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살아가는 우리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졌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추구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산다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우리는 순교 각오라고 말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을 그전에는 안 믿었습니까? 에스더가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습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왕비 간택에 들어갔을 때, 날마다 피부 마사지를 할 때, 그 손길 하나하나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부가 우윳빛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온몸에서 향기가 나게 해주십시오. 왕의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에스더가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왕비가 되기 위한 기도였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구하는 것 넘어서의 구하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가 약하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죠. 건강이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병들었을 때가 더 은혜로울지 모릅니다. 건강해졌더니 또 안 할 짓을 하고 또 안 갈 곳을 가고 또 못할 짓을 한다면 병들었을 때가 더 은혜롭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가 더 강렬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꿈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죠. 누가 연애할 때처럼 가정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뭐 그런 형제가 현이라는 형제가 있던데 보니까 날마다 며칠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오늘은 며칠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결혼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 다행히 좀 일찍 태어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지요. 사랑을 확인하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 결혼 생활이지만 결혼은 인간의 사랑으로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정욕이 얼마나 끓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십자가의 비전을 품을 때 가정은 가정다워지는 것이고 진정 가정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결혼을 넘어서서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어머니를 유대인 족보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어머니의 혈통의 8분의 1이라도 들어가야 유대인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지 목의 쪽 피의 8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 유대인 족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란 다름 아닌 믿음의 족보인 것이죠. 그 믿음의 족보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꼭 넣어서는 안 될 여인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맺었던 다말은 거기 왜 들어가며 이방 여인 룻은 왜 들어가며 또 그야말로 여리고 성에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을 가졌던 몸을 팔았던 그런 여인은 또 왜 거기 족보에 들어가며 다윗 왕과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질렀던 바세바는 왜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가문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집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 믿음은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족보를 만든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토록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어쩌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지요. 내 일신상의 평안과 행복과 풍요로움 그리고 조금 기도가 더 많아지면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내 교회와 더 기도가 커지면 내 나라와 내 민족과 거기까지 가면 기도는 엄청난 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과 방언을 가슴에 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지금 에스더를 한 차원 한 차원 눈을 뜨게 하는 기도, 그리고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결정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고자 한다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 소명과 요청을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죽겠다라고 각오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 사흘간의 금식 기도였어요. 어쩌면 에스더는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얼굴과 몸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더 먹는 것에 신경을 썼겠죠. 그러나 오늘부터 금식을 결정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절대 금식이죠. 우리는 보통 생수 마셔가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생수 마셔도 사흘 금식이 어렵습니다. 사흘 금식들 해보신 분들 들어 계시겠지만 사흘 금식하면 온 세상이 먹는 것으로 바뀝니다. 텔레비 광고는 먹는 광고만 눈에 보이고, 길거리를 지나가도 음식점만 눈에 보이고, 어디를 가도 먹는 음식 냄새 때문에 아주 괴로운 시간을 맞죠. 뭐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은 이제 점점 먹는 것으로 멀어지지만은 열흘쯤 지나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요.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먹는 것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지. 아마 여기 가정에서 가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온 가족이 금식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허무감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한 달 30일간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남편이 금식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좀 시간이 많이 나가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건 에스더는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 금식 기도에 온 유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들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이렇게 한 달간 라마단 기간 동안에 어쨌든 형식적이지만은 한 달간을 이렇게 안 먹고 같이 몰려서 기도하는 거 보면 소름이 끼쳐요. 제가 작년에 아랍권에 그 아부다비에 3개월 반 정도 가서 제가 선교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 5차례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사원마다 종을 울려대고 소리를 울려대고 그 아잔 소리라는 게 나오고 하면 여러분 선교여행 가서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의 마지막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터인데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들처럼 집회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5번씩 누가 보나 안 보나 기도합니다. 공항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길거리에서도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가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시간 5차례 기도 시간이 날마다 다른 시간입니다. 해를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 시간이 날마다 아침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새벽 기도하고 잠시 식사할 때 기도하겠지만 그 사람들 어쨌건 단 3분이 됐건 5분이 됐건 날마다 5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흉내가 내기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건 그런 기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흘간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한 민족사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적 기록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온 민족들이 한 민족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한국에 지금 있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전부 기도한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한다면
뭐 레이디 가가인가 이런 사람 아마 공연 어려울 겁니다. 어쨌건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늘 밀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김용민이처럼 막말하겠습니까? 어쨌건 뭐 그분도 목사의 아들이라는데 참 저로서 할 말이 없지만은 제가 아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사흘간 기도를 끝내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사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전부 멸절하라고 하는 칙령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쉬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호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궁 끝에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왕비가 나타났는데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뭐 금식하느라고 얼굴이 좀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화장을 짙게 했겠습니까? 한 달간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더 젊은 여인을 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왠지 보니까 에스더가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육신을 덮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육신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온 전신을 통해서 뿜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비에게 호를 내밀어서 이리 가까이 오라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청이 있느냐? 내가 얘기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펄스덕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왕이여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의 에스더는 내일 파티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르는 가지고 잘 되는지보다는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당장 왕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던 그 물음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왕이 묻기만 하면 당장 그 소원을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당장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하만하고 같이,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하만 국무총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왕이 묻습니다. 왕비여, 뭘 내가 더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호흡을 늦춥니다. 남자가 뭐 해주고 싶을 때 당장 해달라는 건 좀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보, 내가 당신 말고 뭐가 필요하겠어? 좀 이렇게 뜸을 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아, 여보, 내가 아는 가고 싶은 거 알잖아. 다들 외제차 타는데 차를 바꿔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차가 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이 파티를 열리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왕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거기 국내 대신을 불러서 거기 뭐 좀 읽을 거리가 없느냐, 궁중 일기를 좀 가져와 봐라.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펴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에스더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적발해서 고발했더니 두 사람이 체포가 되고 그 두 사람이 처형당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읽어주는 순간 왕이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대신에 다시 말합니다. 별로 보상받은 것이 없습니다. 별로 보상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거기 밖에 누구 없냐고 부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왕이 부르는 순간에 하만이라는 작자가 그 밖에 있었어요. 왜 거기 와 있었냐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높이 20m가 넘는 교수대를 설치하고 왕에게 교수대 처형에 관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교수대를 만든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그 아내, 하만의 아내 세레스라는 여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일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여보 그까짓 것 하나를 처결을 못하니 목매달아 죽여버려. 그랬겠죠. 그래서 자기 집 뜰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서 교수대를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기요틴을 만든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그 기요틴에 목숨을 잃었듯이 하만이 자기가 거기에 목이 매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교수대에 자기가 목이 매달릴 것이라고 꿈엔들 한 조각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 자기 남편이 달려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수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교수대에 하만이 목을 매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뜻밖의 하만이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중에 일찍 와 있었고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책을 꺼내서 읽게 되었고 어떻게 책을 펴다가 읽게 된 부분이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이 읽히고 그렇게 그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상할지인지를 묻기 위해서 하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들어온 사람이 하만이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출근해 있었냐? 충신은 늘 이렇게 일찍 나와 있습니다. 그랬겠죠. 뜻밖의 묻습니다. 왕을 모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자가 적발이 돼서 그런 공을 세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만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임금님 그런 사람은 임금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마차에 태워서 온 국내를 돌아다니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이렇게 포상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가 그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그 왕의 마차를 타고 다닐 줄 알았죠. 그때 뜻밖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수문장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렇게 해줘라. 네가 말한 대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나와서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몹시 불쾌하고 우울했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부인도 그제서야 큰일이 난 줄 압니다. 일이 그르쳤구나. 당신이 위태롭게 생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 파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 다 죽여서 이 나라의 노동력을 다 없애면 뭐합니까? 노예로 팔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죽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누구냐?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말이냐? 바로 이 하만이라는 작자입니다. 왕이 불같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비킵니다. 하만이 또 에스더한테 그냥 조용히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냥 온 몸을 던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그 순간 화장실 갔다가 돌아보니 왕이,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왕비를 강간하는 줄 알았어요. 강간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자고 내가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붙들려서 하만은 결국 교수대 목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도 변화의 조짐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아수에로 왕이 잠이 밤에 오지 않고 갑자기 역대왕 일기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리고 그 부분 모르드게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하고 함께 집안에다가 교수대를 매달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왕이 부를 때 나타나게 하시고,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서는 우연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왕이 잠이 안 왔겠습니까? 우연히 잠이 안 왔겠지. 왜 왕이 우연히 그 책을 보았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필연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연 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불행과 재앙이 닥칩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자녀를 내어버려 두지 않듯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의 얘기를 읽게 되고, 그리고 끝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다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응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참 교통정리하느라 힘드시겠다, 이 기도는 들어주면 큰일 나는 기도, 이 기도는 이 당대의 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 때 이루어져야 할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많아서 우리로서는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임을 믿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내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인이에요. 불교 모태신앙. 불교 모태신앙.
저는 47살 때까지 주기도문이 아니라 바냐바라밀다 심경을 매일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 경을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외워서 지금도 제가 주기도문보다 그걸 더 잘 외울 텐데. 제 아내가 그렇게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시어머니하고 하도 갈등을 빚어서 제가 중재를 했어요. 어머님 더 이상 절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밤마다 이렇게 술에 취해오는 남편을 발을 붙들고 술 먹고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자는 남편의 발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발 제발 술집 그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13년간 기도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33년간 술을 마시던 사람이에요. MBC에서 25년간 일하면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자들 세계가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하룻밤에 100년지기가 됩니다. 뭐 회의석상에서 부탁할 일도 없어요. 술집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술집에서 일을 하고 계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교회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 아내가 이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바로 옆이 골프 연습장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게 골프 핸디캡이 무려 12나 되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한 2번 정도는 연습장에를 갈 때 그 연습장에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간다고 하도 주장을 하는데 새벽에 교회를 갔는지 엉뚱한 짓을 하러 갔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교회 들어간 것이 제 인생에 처음 교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떤 남녀가 새벽에 조깅한다고 나가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더럭나서 하도 남편이 이게 참 집에 소홀하니까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은 없나. 그래서 교회 정말 갔나. 그래서 교회 정말 앉아있나 확인하러 간 것이 제가 인생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갔더니 막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주섬주섬 단에 올라와서 이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들어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이단이구나. 어떻게 바로 집 앞에 이런 이단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이단성이 아주 강한 온누리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취재를 결심하고 그리고 카메라 출동에 고발하겠다고 제가 취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흘간 취재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행히 제 아내는 여기 단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단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중증 환자, 단 밑에 있는 사람은 경증 환자, 그리고 저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해서 제가 구출하기로 결심을 하고 취재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연히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날 따라서 골프장이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 아내가 1년 반 동안 온 지역구 교인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해 가지고, 여러분 중보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십자포화를 쏘아대는 일이에요. 중보 기도는 공중전입니다.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중보 기도로 아주 그냥 섬 하나를 십자포화로 쑥대밭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누가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그냥 간다고 선교가 됩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그 땅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현장에서보다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축복받았을까요? 그런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어저께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요? 왜 미국이 내리막길을 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중국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진짜 순수한 기도고 열정적인 기도고 뜨거운 기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의 큰 제목이 Back to Jerusalem,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만 3천 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사람들의 꿈은 단위도 다릅니다. 100만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물질적으로도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뭐가 나는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이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던 까닭은 이 민족이 가장 영적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바라보고 있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그야말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기도는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죠. 제가 아는 목회자 한 분이 어머님 팔순잔치를 치러드렸는데, 그 집안에 목회자가 3명, 뭐 장로, 권사, 사모 줄줄이 나온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물었어요. 너희들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한번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하냐고 묻지 않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잔치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너 같은 자녀들을 내가 필요 없다고, 잔치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셨다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녀들이 회개하고 헤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간단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갈만 쳤어도 저렇게 오랫동안 지금 버티는 나라 아닙니까? 3대째 세습이 어느 나라에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사단의 진지 본부가 북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영적 배후가 우리의 대적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헛개비예요.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대적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분도 안 주무십니다. 제가 이 미디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데,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써댑니다. 하루 종일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가문에 결혼하게 된 것, 또 이런 유복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온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부름받은 존재인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내 것들을 구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애통해서 탄식하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IMBC CEO를 내려놓고 목회자가 됐지만 월급은 뭐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전체 수익을 따지면 10분의 1 이하일 거예요. 더 불행해졌겠습니까? 더 부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채워준 것들로 다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놀랍게도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채널이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 기도회 때문에,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만 올려드린다면 기도의 응답인지 내 노력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왜 불가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놀라운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꺾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평생 남편 목회를 도우면서 50여 년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가 기도한 것이 전부 여전히 내 뜻대로 구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어느 날부터 멈췄어요. 멈추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모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겹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를 위해서는 석 장을 읽고, 어느 날 또 어떤 성도를 위해서는 또 5장을 읽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대신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30분, 1시간 해도 내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돈 벌게 해주세요. 더 큰 권력을 주세요. 더 큰 인기나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혹여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제가 갈급하고 갈구하기 없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이고 밤이고 밤낮 없이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저는 한국 기독교는 놀랄만한 모습으로 다시 부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일평생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기도로 변했을 때 한 민족이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서 부끄럼 없게 하시고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머니 기도회가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하고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